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주님 바라보며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때가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주님, 그때도 포기치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완벽한 때에 주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요 예배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을 살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마음을 불같은 성령으로 지금 태워주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이로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화곡동 교회를 세우시고 56년 동안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김혜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도움이 되는 화곡동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한경국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종환 목사님을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이 단비를 맞아 소성하듯이 우리의 영혼육이 소성하게 되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가난의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함과 풍성함으로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도록 가정들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과 유기여전도의 회원들의 특별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건강과 주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허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우리 유기여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또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기여전도회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화곡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말지요. 그런데 승승장구할 것 같던 아수르도 오래가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수르가 지배하던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라이벌의 관계였던 이집트와 바벨론이 이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침공 때 바벨론과 그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3차 침공 때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박국은 1차 침공 때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답을 듣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왜 유다 백성의 죄악을 간과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내가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폭력입니다 하고 내가 소리쳐도 주님은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은 내가 불의를 보게 만드십니까? 불행을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멸망과 폭행이 나의 앞에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가르침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의가 뒤틀려서 나옵니다. 아멘. 하박국 당시 남유다는 급격한 몰락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나라를 선하게 이끌던 요시야 왕이 죽었고 이후 악한 왕들의 연속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부상하던 강대국은 바벨론과 이집트였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정의는 상실되었으며 그 가운데 생존을 위협받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무관심으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나라 내부적으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이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방관하십니까?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정과 폭력을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첫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과 11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먼저 여기 6절에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을 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인데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비록 죄를 범하고 악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시오. 그런데 더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이것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알아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이해에 상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존재하죠. 살아오면서 겪은 신앙적인 경험들과 자신의 깨달음,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들, 또는 부모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형성됩니다.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자기 이해를 토대로 선과 악, 그리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평가해 갑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빈번하게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에 하나님을 우겨 넣을 때가 많지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민족 내에 만연한 불법과 폭력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그 질문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자기 이해에 벗어나기에 오히려 더 큰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두 번째 질문을 쏟아냅니다. 두 번째 탄원이 무엇입니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3절과 16절, 17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사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묵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즉, 두 번째 탄원은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우리 죄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은 민족 간의 비리를 행하고 동포의 등골을 빼먹는 자들도 악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따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악한 자가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고서 하박국은 자신의 의지를 단호하게 내비칩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파수하는 곳은 성벽 위에 세워진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높은 곳이지요. 즉 하박국은 자신의 파수꾼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대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시요. 그렇다고 하박국이 좋은 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질문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항의, 비난, 논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잘못을 따지며 대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즉 무자비한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냐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악한 나라에게,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두실 것인가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강하게 항의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속에서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에게도 그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도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에게 명령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해명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명을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쓰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된 사역은 선포 사역이 아니라 문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하박국은 이 판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 안에 붙여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 질문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한 때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도래하는 과정과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2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 앞에 두려워 넘어지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의심하며 불평하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떠들며 죄를 범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친절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까지 약속하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경험한 이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례하고 뻔뻔스러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시요, 즉 하나님도 바벨론이 악하다라는 것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도 아십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시의 문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는 대칭적인 문학 구조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서로 대칭되는 그런 구조를 뜻합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이 줄이 안 맞는데요.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저게 가장 가운데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이제 A, B, C, D 그리고 이제 D, C, B, A 점점점들이 붙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가 D를 기준으로 해서 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B와 B 다시가 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만 설명을 해보면요, 이 D, 이 전체의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A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불평,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그것과 A 다시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고백, 3장 16절과 19절이 대칭적으로 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해서 하박국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우리 방송씨 센스 있으시네요. 바로 고쳐주셨네요. 저 D가 이제 가장 이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믿음이라기보다는 인내, 성실, 진실, 신실 등 광범위한 그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함, 성실함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성소공회에서 새로 나온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의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즉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준을 성실한 삶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심지어 같은 민족끼리 서로 물고 뜯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대상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역사적인 특성상 지나치게 지적인 믿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그 행동들을 거부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태동했죠. 그러하다 보니 개신교는 지나치게 내면적이고 이성적인 이해에 해당하는 그 요소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이 교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첫 관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들어선 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과 외면으로 드러나는 성실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견고함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확실함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려고 발버둥치는 삶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처참하고 이해되지 않고 의문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신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설사 우리 믿음을 흔드는 불의와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성실하게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50년도 지나지 않아 기원전 539년 그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 바벨론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약속과 완성의 중간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바라며 죽지 못해 오늘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실지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판에 말씀을 새기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또 걱정하며 질문해 오는 자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수만 가지 두려움과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한국 사회를 분석한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통찰력이 참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한국 시대를 평가하는 책이었는데 그 제목은 불안사회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불안이다라는 것이죠. 불안을 뜻하는 독일어는 앙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궁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불안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방이 무언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궁지에 몰려 벗어날 수 없고 도움을 받거나 요청할 수도 없고 해답을 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 그것이 곧 불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희망을 질식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희망이지요. 언어학자 프리드리히 클루게는 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희망은 앞으로 몸을 굽힘으로써 더 멀리, 더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다,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희망은 먼 것,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삶에 산적해 있는 그 불안을 뚫고 주변을 샅샅이 파악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려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한 절망은, 불안은 우리를 더욱 지배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성실히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이 시간 우리 삶을 의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삶을 의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묻혀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부르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에도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져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전해져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장년과 어르신들 또한 믿음에 본되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 속에서 고통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으로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참된 소망과 능력임을 깨닫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더 이상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으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자기 이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고 정의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온 열방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마다 세워진 교회가 굳건히 서서 그 땅을 고치는 도구 되게 하시고 병든 영혼과 깨어진 사회를 치유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이 밤도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복된 응답의 씨앗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붙들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불편한 부위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저주하옵나니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자마다 그 역사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주의 자녀들의 몸에서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는 자마다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다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종양들 혹들 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게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당뇨 고지혈 고혈압 모든 성인병들 잘 관리되고 쾌차될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혈액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허리, 무릎, 손과 발 모든 뼈와 관절과 근육, 허리의 디스크까지도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습니다. 삶의 상황과 형편 보면서 낭망하여 생기는 마음의 불안의 증세, 심장의 두근거림,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거식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마음의 병들 다 떠나가게 주여 샬롬의 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늘나라 상급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지백제 오장육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들, 손으로 행하는 것들, 발로 찾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형통의 복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가정에도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업과 사업에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좋은 일로 복된되기로 속히 신앙의 방학들 끝내고 개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발길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소식들 기쁘고 좋은 은혜의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광주 땅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아멘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 도곡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 살려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총명 주시고 건강과 열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말고사 기간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학기 마무리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3과 또한 재수하고 삼수하는 우리의 자녀들 좋은 성적으로 여름 잘 보내게 도와주셔서 원하는 대학의 문이 꼭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들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택한 형제 자매들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의 새 출발도 많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서 어머니의 몸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지백제 오장육부가 잘 건강하게 조직되어지고 건강한 출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은혜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거룩한 산돌을 되어 아름답게 이어져 지어나가는 우리 화곡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6년의 세월 동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된 것으로 믿사오니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뜻대로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이끌림 받는 도전교회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들 악한 손길들 주께서 다 막아주시고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 가운데 만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나라가 안정됨으로 이 땅의 교회들도 힘을 얻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 천문 바쳐서 헌신하고 계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놀랍게 응답받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바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늘 더하여 주시는 보이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길 주님 손 붙들고 예수 안에 승리자로 간증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